우리가 최근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오래된 일이 한 6개월 됐나요?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3월 말쯤 일어난 일입니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16살쯤 되는 한 여학생이 초등학생 8살을 유괴해서 살해하고 아주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도 그 시신을 또 다른 누구한텐가 그 B양에게 이렇게 막 손가락을 예쁘다고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거 예쁘다 그러고 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본인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 하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그 어머니가 절규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니 나도 힘든데 이런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그렇게, 그리고 아주 진짜 사이코패스나 진짜 그러면 그런데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인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계속 정신분열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한쪽에 이렇게 자폐로 이렇게 하려고 자폐책을 엄마가 감옥에 들여보내줘가지고 그거를 또 읽고 그것들을 흉내내고 쇼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웃기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그러고 있는, 그래서 돈이 많은 집안인지를 1억 정도 드나 보더라고요. 변호사 되는데 한 사람, 부장 판사, 12명인가 또 할 정도면 아버지가 의사, 엄마가 교수인지 몰라도 거의 그런 집안의 애인가 본데,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이거 오래 하면 벚꽃을 못 봐서 내가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인죄는 징역 한 30년 된다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30년 이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하고 자기가 느낌이 없을까봐, 벚꽃 못 볼까봐 안타까워 하는데, 이 타입, 남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정신병의 일종으로 이렇게 감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자폐는 자기가 좀 지각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IQ가 지금 140 얼마고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거기서도 펼치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형을 시켜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 자기는 변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법정에서 그래서 그건 변호사도 큰일 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이 애가 문제가 큰가 봐요. 그래서 참 그게 16살짜리인데 그럴 정도니까 이게 대한민국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 사이코패스는 한 1%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끔찍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사회가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남의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남의 불행은 못 느끼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라. 이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이런 표현을 쓰신 때가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너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너 내 몸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핵심.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 옛날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금으로 이 글자를 성구를 쫙 써서 붙였어요. 황금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 중에서도 황금이다. 합치면 뭐겠어요? 황금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황금률?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도 이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의 결론 이런 거죠. 결론. 그러므로 수학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쭉 써놓고 세 점을 치잖아요. 그러므로 하고 답을 내잖아요. 이렇게 결론하잖아요.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이게 뭐의 결론이냐면 바로 앞절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산상설교는 5장에서 7장인데 5장에서 이 부분까지 이 앞부분에 얘기한 걸 다 결론을 내리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팔복이라는 것 뒤에부터 나오는 것인데 앞에 이렇게 보면 5장 17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산상설교는 5장 17절. 자,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이게 괜히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나는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구약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너 혹자는 구약은 쓸모없다고 그러는데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 중요한데. 그런데 구약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면서 이 율법 구약을 이렇게 완성시켜라 하고 쭉 하는데 이렇게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자체가 이래야 된다 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17절에 어느 정도 수준부터 얘기합니다. 20절 그 다음에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선구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의를 얘기하는데 너희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준보다 어떻게 더 높아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가 지금 그러므로 해서의 황금률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그래서 이 황금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황금률을 이제 완성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그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산상수훈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말은 결국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거를 내가 먼저 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산상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황금률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죠. 내로남불.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사람이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하는 거 다 괜찮아. 다 이거 다 좋은 거야. 근데 내가 하는 짓을 똑같이 남이 했을 때 잘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나는 컨닝구를 해놓고 남들이 컨닝을 하면 나쁜 애들이라고 그러고,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그러면 나쁘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생각 자체가 벌써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는 잘했고 남은 못했고 똑같은 것도. 그래서 이거부터, 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가장 초보 단계 같습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황금률까지 가겠어요? 못 이루죠.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 생각 속에 내로남불부터 버리자. 나나 저 사람이나 이게 잘못됐을 때는 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죠. 역지사지. 역지사지는 바꿀 역자거든요. 번역할 때 역자 쓰자. 그건 못하고. 역은 바꾼다는 뜻이,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지형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예, 그래서 땅을 한번 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막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가죠. 옛날에 제가 이 진화론이라는 걸 가지고 교수님이 신학 토론을 붙였어요. A편, B편. 손을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여기 손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진화론도 이해할 만한 것이고, 뭐, 또, 약간은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라. 신학생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해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둘이 입장을 바꿔라. 바꿔서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자세예요. 항상 남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엄마는 나한테 뭐라 그래? 아빠는 뭐라 그래? 내가 엄마 아빠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보면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요, 자식들한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입장을 딱 바꿔보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이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지도자가 많이 안다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이 성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죠? 가습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우리가 당했다 그러면요, 가슴 아픕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세월호 아픔, 이거 다 그게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공주로 컸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그런 사람을 시키면 백성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보면 울어요. 그렇죠? 그 과부가 막 자기 아들을 잃고 상여를 나가고 울고 있어요. 근데 뭘 가다가 예수님이 상여를 멈췄어요. 그래 막 우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는 것이, 일어나라 청년아, 살려주셨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거예요. 남의 입장이 되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가 됐으면 하지, 공감 능력이 없이 나를 갑질을 하고, 아무리 회장이지만 사원들이 운전사가 녹음해서 고발하는 거 봐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렇겠어요?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힘있고 권력있고 돈이 있어도 결국은 망신당하는 겁니다. 호식이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세태가요, 다 그냥 SNS에다 올리면 끝이에요. 어디다 인터넷에 쓰면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장차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 되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 도열 또 박지혜 선생님 리더가 앞으로 돼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려면 다른 것보다도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남의 슬픔을 슬퍼할 줄 알고 기쁨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러려면 역지사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잘 칩니까? 박수 못 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박수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남들이 잘 됐을 때 박수를 막 쳐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 됐을 때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박수 받고 싶어요. 남들이 안 치면 막 욕해요. 박수도 안 쳐준다. 근데 정작 자기는 누가 상 받을 때, 그게 저는 유심히 봐요. 이렇게 어디 시상식 같은 데 보면요. 다 쳐주는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저 인간성이 바닥이구나. 뭐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더라도 그 인간이 안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저는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원수가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다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 말씀 한참 하실 때 맨날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오죽 안 들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러셨겠나. 그 얘기 하나님 나라 그 비유 말씀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가 그 연구를 그 자장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가 보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설교사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꼬박꼬박 조는 사람, 시작부터 조는 사람, 와,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시작부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도 이게 좁으니까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지사지로 보면 답답한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 막 박수치고 기쁠 때요 찬양을 하세요.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주님께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액티브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그 영부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자 저는 참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정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항상 어디서든지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또 누가 아프면 막 눈물 흘려주고 이게 사람이고요. 교회도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박수 칠 줄도 모르고 교회가 누구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으면 이거는 세상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하면요 공감을 잘해야 돼요. 공감. 그러니까 아멘 하는 교회 부흥합니다. 그게 아멘 부대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순복음교회 왜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왜 부흥했는가 뭐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느 교회 보니까 막 아멘 뭐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광신자들인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근데 그걸 제가 에스라서를 보니까 에스라서에서 그들이 말씀을 안 듣고 뭐 그러다가 이제 포로가 됐잖아요. 한번 된탕 당하고 와서 회개하고 나서 말씀을 모처럼 읽으니까 막 눈물 흘리고 아멘 아멘 막 이랬단 말이죠. 진작에 했으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황금률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남이 나한테 하지 말기를 기대한다면 나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 나한테 뭐 자꾸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 나한테 자꾸 농담 걸고 나를 모욕하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 또 보면 남들을 막 모독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흉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게 황금률을 실천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내가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 남한테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청소를 왜 남한테 시키려고 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하기 귀찮은 일을 남한테 하라고 자꾸 시키는 것도 자기가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자꾸 막 뭐라고 자기나 하면서 부모님이 자기한테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는 스타일.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친구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러는데 자기는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다든지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기는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잔소리를 하다가 한마디 잔소리 들으면 쓰러지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또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률의 본질, 핵심은 무엇이냐?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뭘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또 있어요.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기대하기 전에 뭘부터 먼저 하라고요? 내가 대접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 사람 존중받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잔치집에 딱 되니까 자꾸 왔어.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가서 앉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자기가 높다 이거예요. 대접받으려고. 나는 여기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도 높은 사람이 오니까 하나씩 밀려가더니 맨 마지막으로 밀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맨 뒤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여기 앉으세요?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서 남들을 자꾸 섬기고 있으면 섬겨줘요, 사람들이. 리더가 막 청소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 마세요. 했을 때 안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막 항상 일하고 있으면 그게 리더가 아니죠. 그래서 뭐든지 남에게 뭐 하고 나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부부도 그렇고. 왜 사랑 안 해줘, 나를? 에? 사랑한다는 말 왜 안 해? 자꾸 이렇게 싸움만 걸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요.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이치가. 그래서 항상 먼저 남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면요. 실제로 도움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요. 내가 다 손해본 것 같아도요. 나중에 돌아와요.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주고받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렇게 젊을 때 돈 아까워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사주고 그래 보셔. 나중에 사줄 거야. 뭐 그것도 안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그 이치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성들만 모였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메리 케이 화장품을 아시나요? 끄떡끄떡. 여기 도연이 알아요? 몰라요? 지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혼자만 알아요. 메리 케이 화장품이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선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 메리 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자기 이름 메리 케이를 따서 메리 케이 화장품을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사람이 나이 45세 사업을 시작했어요. 늦게.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 경영 방침을 발표했어요. 경영 방침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원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세요. 이게 회사의 경영 방침이에요. 항상 먼저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메리 케이도 사원들을 보면 사원들의 요 가슴에 표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명찰이. 나는 존중받고 싶다. 그런 표찰이 있다고 생각하고 볼 때마다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존중을 해주니까 그 사람도 존중하는 거죠.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그 회사의 목표로 삼고 했더니 그 메리 케이 화장품 회사가 뭐 세계 100대 기업에 또 세계 3대 화장품 중에 하나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도 10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막 굉장히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했고 그 회사 직원들이 하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대별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나도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다. 그런
아주 좋은 회사죠. 직원들이 정말 기분 좋게 대접받고 일하는 그러한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모 기업은 그런 식으로 남을 자꾸 밟고 1등만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선 기업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자꾸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거창하게 막 내가 무슨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돈 좀 있으면 그거 하나 주고 끝! 난 이웃사랑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가도 떳떳해. 천만의 말씀. 돈을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해줘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항상 무엇이든지 주변에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대접할까? 내가 섬길까? 남을 어떻게 잘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만 대접받고 나만 편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그 기독교와는 반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는 반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 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이 쉽지는 않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항상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를 잘 분석을 해보면요. 맨 중앙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기도로 실천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황금률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결론 앞에 뭐가 있어요? 7장 12절 바로 앞에,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가 있잖아요. 발견하셨습니까? 7절에서 11절 그 유명한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것만 생각해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될지 생각 안 해요. 뭘 구해요? 황금률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황금률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전 이기적으로 제가 부자가 되고 싶고 저만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밟고 1등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후자는겠어요? 그렇게 하고 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안 높아지더라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서열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 나는 내가 손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게 뭘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정말 이익만 보고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인생을. 사고로 망하든지 뭐 사업의 실패로 망하든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기 딴에는 막 긁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남에게 베풀고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보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성공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 가치관에 얽매여 있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수지타산만 따져요. 교회 와서 뭐든지 계산적이에요. 뭐든지 자기중심이에요. 그거 벗어나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황금률 그리고 뒤에는요. 황금률 실천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황금률을 실천 안 하면 지옥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황금률 12절을 말씀하신데 바로 13절을 말씀했을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야, 넓고 좋다? 나중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물 정말 힘들어 보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남을 섬겨주고 대접하고 좁은 문으로 가보십시오. 그 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열매로 알리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 말씀 아니겠어요? 열매를 보면 다 알아요. 9절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어떻게 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는, 황금률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나 할렐루야 주여, 교회에서 성가대 했어요, 했어요, 전도했어요, 나는 직분자예요, 목사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 다 전도 많이 구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쫓김을 당하는, 한마디로 천국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에요. 자기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황금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쳐서 복종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 제가 이 황금률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힘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게 뭐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막 그런데 한번 확 광풍 바람이 쫙 불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흔적도 사라져요. 그런 믿음은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의 신앙, 또 청년의 신앙 오래 가리라 보장 없어요. 여러분, 자기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시집가고 자기가 결정할 나이에는 자기가 신앙을 선택하거든요. 그거 훅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또 결국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황금률을 실천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지막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황금률을 실천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사상설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딱 한 절이지만 평생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황금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도와준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내가 그런 힘을 주리라. 그런 마음을 주리라. 그렇게 해도 기쁘게 살아가게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황금률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